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고 또 모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꺼번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지 매스컴에서는 이를 민족 대이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명절 때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민족 대이동하지만은 각각 자기 고향 찾아갑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찾아갑니다. 흩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에 있어서 명절날에 민족 대이동은 전부 다 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집중해서 그 한 곳을 찾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전부 다 집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관이지요. 평소 때 한 10만의 도시가 명절 때 100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어린 아이들이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하고 천진난만 뛰놀지만은, 그러나 시부모 댁을 찾고 시댁 식구들을 시중 드는 며느리는 그 명절이 참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요, 몸살 나는 명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명절 되어서 그래도 부모를 찾아올 만한 객지에 나아가 있는 아들은 괜찮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이 좀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명절이 됐는데도 부모를 찾아갈 수가 없거나 가기에 힘든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 명절이 약간 부담스러운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찾아올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노인들이나 고아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참, 이 명절은요 슬프고 외롭고 잔혹하기까지 하지요. 더더구나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명절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명절이나 아니나 똑같은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의 당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요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이제 성전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이 유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대목이야, 대목. 그잖아요? 한 번 명절을 치려면은 그 다음 때까지 그냥 대목이야, 대목. 기다리랬지요, 명절. 그런데 수십 리, 수백 리 밖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마냥 즐거운 절기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소경들과 또 다리 불편한 사람들과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절 같은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줄을 잇고 짐승을 잡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여도 이들의 마음은 그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물이 동하기만은 바라는 겁니다. 명절이 아닙니다. 물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물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 전설, 신화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명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까? 외롭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명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베데스다의 환자들처럼 연못이 물이 막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기적처럼 변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합으로 합해가지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입니다. 긍휼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눌림당한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왜 그래 붙였을까? 아마 순례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병자들 보고 불쌍하다고 먹을 것이라도 좀 던져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계속 그렇게 던져주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붙였을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그 일을 보면서 사랑의 집이다,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고통의 장소였지만은 이런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평화의 전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전당 베데스다가 한순간 무서운 전쟁터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인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진작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거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그거는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해서 누가 살짝 밀었다, 그럼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베데스다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경쟁과 전쟁, 이 양면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느냐? 저 갈릴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비와 위로가 넘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교회에 오면 거기 위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위선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모습에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다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속에 궁극적으로 찾는 대상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명절 안식일 날 바로 이런 베데스다 교회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질병과 죄악에 눌림당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선과 경쟁심으로 점철되었던 이 베데스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과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알을 실신에 옮기지 못하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 들어갈 수도 없고 걷지를 못하니 들어갈 수도 없고 그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이 다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는다는 허황된 신화를 복음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동안이나 실패하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38년간이나 수없는 명절을 맞이했지만은 한 번도 그 명절이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요행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로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토해낼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별로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 별로 사실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뭐 아는 척하는 사람, 별로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되는 것 척하는 사람, 껍데기로 뭔가 체면으로 위장해가지고 이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구원은 진정성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과 체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언젠가 해양 구조 활동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흐우적거리거나 뭐 조금이라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다고 판단할 때는 손대지 말고, 근데 완전히 힘 빠져가지고 물 마시고 완전히 그냥 잠잠해졌을 때 구조를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언제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구원이 그때 시작된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실패했던 병자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가 38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으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을 앓고 있습니까?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111번 정도로 입사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입사 원서를 냈는데 한 번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이제 포기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어요. 그런 아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그게 성공의 길이 된다. 난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면서 여행을 했대. 그 말에 엄청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사업을 펼쳤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실패할 때, 회복의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고 이런저런 유혹이 다가오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도 가보기도 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행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불행하고, 남들처럼 살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이 어디가 버렸습니까? 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했던 그 신앙이 어디가 버렸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 고통의 자리를 깔고 앉아있느냐? 지금까지도 원망의 자리, 그 정오의 자리, 그 실망의 자리에 누워있느냐? 이제 나갈 때에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절날 진작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세상 쓸데없는 근심, 걱정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기를 찾고 기다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은 뭔가 마음에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